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서 또는 주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고난이 때로는 불순종 때문이면 회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1절에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분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사고나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빛도 보지 못했고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자신의 집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어찌 보면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저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저런 상태로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입견 아래 예수님께 2절과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로 인해 벌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들의 생각에도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태아일 때 죄를 범죄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의 근거에서는 전혀 엉뚱한 질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죄를 이르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나 그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어찌 보면 엉뚱한 일이 아닙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고 신포도를 먹은 자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도 아들의 이가 시지 않은 것처럼 본인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이가 시다라는 말씀처럼 누군가 자기의 죄값은 본인 스스로 치른다라는 그런 사상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 때 죄를 범죄했다는 것도 다윗의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 임신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3절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물었는데 이유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유가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두 가지 경우의 수의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선입견을 깨시면서 제3의 인물에게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 질문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많은 이유 중에 어떤 것 때문입니까? 라고 이들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 또 우리도 왜라는 질문을 통해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과연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도 모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의 아버님이 갑자기 아침 식사하시고 바로 별세하셔서 솔찬하셔서 그 장례식장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서도 왜 하나님이 도대체 한순간에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하고 아침 식사를 잘 한 후에 바로 지식해서 이렇게 소천하셨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질문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따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원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낮일 때는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는 아직 낮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무언가 봉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낮의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낮이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밤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낮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온다라는 언급을 하시면서 이 낮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가 무한정 지속되지 않고 이것이 임박하고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밤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 하시는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날때부터 맹인의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절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단지 말씀만으로 치유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그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만으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보면 이 실로암에 대해서 가로치고 이렇게 성경에는 뜻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 이 38년 된 병자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라는 그 사람의 눈을 뜨는 것은 그의 시력의 회복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냄 받은 이 회복, 치유, 이 역사를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역시도 이 보냄을 받은 자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취가 동일하게 그 자리로 보냄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뗐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성취가 보냄을 받아서 그가 풍성하게 되어졌고 또 믿음의 순종을 통한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기니까 그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보냄을 받은 자리에 갔을 때,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은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 보냄 받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성취된다. 이 구약과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에게 이런 성취가 없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 없다라는 말로 우리는 깨닫고 또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아직 낮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가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고난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고난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 보냄을 받은 자리에 우리가 마땅히 그곳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낮에는 일할 때이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터이니 너희는 낮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낮 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